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삼복계 귀의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성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마갈랴 바로기제 시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대비의 주이신, 대비의 으뜸이신, 대비의 주제자이신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대비, 크나큰 연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관세음보살이 뭔가 여기에 대한 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말이 나막, 나모, 귀의합니다. 이거 알리하기 아리아에서 성스러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것이 아바로키테스와라 이런 말입니다. 모지사다바야는 보살, 보디사트와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이랬을 때 이 관세음보살, 아발로키테스와라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전문학자가 아니다가 보니까 학자들의 설을 소개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관자재로 번역할 수도 있고 관세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관자재 했을 때는 관, 본다 이거죠. 비추어 본다. 지혜로 비추어 본다. 지혜로 비추어 보는 이슈와라. 자제신, 절대신입니다. 주제자. 하느님이라 그러면 어떻고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도식으로 말하면은 색계의 가장 높은 데 있는 이슈와라. 자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천신의 가장 으뜸이죠. 욕계천신이 아니고 색계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제자, 이슈와라 같은 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장법사의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류라면은 그 다음에는 구마라집 스님 같이 관세음보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원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뒤에 끊어 읽기를 스와라 이쪽에서 끊어 읽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라보는 자이신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스와라를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 세상의 근본적인 소리 이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됩니다. 스와라라는 말의 뜻은 성스러운 소리다. 원래는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스러운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옴입니다. 옴. 이 세상이 생겨서 유지되고 그리고 마침내 파괴되어서 다른 것으로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유지하는 소리. 근원적인 진동. 이 진동의 의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할 때에는 모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존재들,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말하는 그것들도 다 살아 움직이는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 했을 때 아우 해가지고 우주의 시작 그리고 우주의 유지 해가지고 우주의 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옴을 바라보는 자, 옴에서 비롯된 모든 소리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은 옴은 근원적인 본래적인 진동의 소리고 거기서 비롯된 모든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바라본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일으키는 사연들을 바라본다. 해서 관세음보살입니다. 천수천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처님의 이제 인격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신불로서의 비로자나불도 나오지만은 관세음 신앙은 초기 대승이라 아마 제 생각에는 부처님을 인격화해서 드러난 자비의 인격화, 그런 절대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관음신앙은 불교가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거의 최초로 등장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등장하는 신앙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유예를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그것은 제가자한테 맡겨라 그랬습니다. 제가자한테 맡겨라. 수행자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전륜성왕을 제사 지내는 법도에 따라 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리에 대해서도 출가 수행자들은 거기에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그 사리를 8로 나누고 인도 전역에 그 8개의 큰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에서 점점 더 분화하여서 나중에는 수많은 탑, 84,000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리가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신앙적으로 전승되고 유지되어 온 곳, 바로 불탑입니다. 출가자들에게, 출가 수행자들에게 왜 불탑에 대한 것을 맡기지 않았느냐? 부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끝없는 수행의 힘으로서 수행에 매진하고 이 수행의 힘으로서 제가자들을 축복을 해주고 또 제가자들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수행만으로 살아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탑을 관리하게 되면은 살림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니까. 살림을 하는 것은 출가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어쨌든 부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부처님이라는 말 자체가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듯이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왔고 그것이 나중에 힌두의 모든 인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신들을 바로 불교가 끌어안았습니다. 그 당시는 불교가 국교였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식의 중심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부처님을 대신한 존재,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관세음, 오음을 관세음이다 그랬을 때 오음을 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음에서 파생된 수많은 소리도 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음이 관해서, 그리고 관세음이 또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관세음이 소리를 보고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야 우리와 뭔가 교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음의 소리는 법화경, 관세음 보문품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음, 관세음, 범음, 해종음, 승피, 세간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묘한 소리다 이 말입니다. 바르고도 미묘한 소리다.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같은 핵심을 찌르는 소리였다. 듣는 순간에는 그런가 참 했는데 그것을 곱씹고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바로 본질의 소리. 그래서 처음도 듣는 순간에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음미해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에 다가가는 과정에서도 좋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의 전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좋고, 그래서 묘음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묘음 관세음. 관세음의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나 자신의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사실은 상대의 소리와 같이 어울려서 나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삶과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의 소리는 일방적인, 나에게만 전해지는 일방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광대하고 무해하듯이, 그리고 원만하듯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지는, 세간의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지는 근원적인 소리에 바탕을 한 현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소리가 근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범음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음. 범음이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소리와도 같다. 아름답다. 그리고 웅장하다. 그리고 우르릉 꽝 할 때 같이 사람을 깨우쳐 주기는 그와도 같다. 그래서 온갖 사람을 일깨워주는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면서도 사람을 우레와 같이 울릴 수도 있고, 천상의 음악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황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조음이다 그랬습니다. 바닷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수의 소리 한번 보십시오. 철썩철썩 그냥이 아닙니다. 같은 소리 하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입니다. 관세음의 사랑, 연민에서 비롯된 사랑의 소리도 우리에게 해조음과도 같이, 밀물 썰물의 조수와도 같이 끝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온전히 내 주파수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만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관세음의 모든 소리는 승피세간음, 세간음의 어떤 소리도 따를 수가 없다. 세간의 어떤 소리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세간의 모든 소리는 과정 속에서 처음과 중간의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소리는 옴, 근원에 바탕한 소리입니다. 근원의 공덕에 바탕한 소리입니다. 근원의 공덕에 바탕하여서 눈앞의 이해관계에 눈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음에 바탕한 세간의 소리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연들을 해결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대도 같이 해결되게 하는 그런 해결 방식입니다. 바로 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관, 비추어 바라보는, 지혜로서 바라보는 자재신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절대자로서 연민에 바탕한 사랑의 절대자이십니다. 사랑의 절대자. 그리하여서 요 나마갈랴 바로기제, 모지사다바야, 보살, 마하사다바야, 대보살, 그리고
마하가로니까야. 연민, 까루나, 연민의 바탕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한 이 마음이 남을 해치는 마음이 아닌 간절한 나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이 마음이 마음의 본래 주파수로서 자제신께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원하던 바가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신라 향가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향가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천수대비가 이런 향가가 있습니다. 기천수대비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무슨 사연이냐 하면은 신라 경덕왕 때 희명이라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희명의 5살 난 딸이 갑자기 실명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부자였으면은 의원을 청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썼겠죠. 또 희명이라는 이름 말고 딴 이름도 전해졌겠죠. 희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밝음을 구하다, 희구하다 이런 거니까 아마 이름 없는 총부에게 붙어진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희명은 실명이 된 5살 된 딸을 안고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절로 갔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절이 분황사입니다. 분황사 벽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느냐? 솔거가 그렸다고 하는 천수관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천수관음 앞에서 희명은 자기의 간절한 사연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5살 난 딸도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두 손을 마주하여서 장괴 합장을 한 거죠. 그리하여서 관세음보살께 빕니다. 1000개의 눈을 가지시고 1000개의 손을 가지신 분께 빕니다. 하나를 드러내어서 하나를 둘이 없는 저에게 주시면은 그 자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제가 구구절절히는 다 못 외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자기가 부르고 딸로 하여금 따라서 부르게 했습니다. 요약은 이겁니다. 1000개의 눈을 가지셨으니 그 1000개의 눈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자비를 제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갚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갑자기 이 딸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눈이 온 거지요. 그런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 내려옵니다. 천수대비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고상한 교리다, 깊은 교리다 이런 것보다도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채널이 관세음보살, 천수천왕과 맞아졌을 때는 관세음의 손이 바로 나의 손이 되고 관세음의 눈이 바로 나의 눈이 되어서 어둠에서 밝음을 찾을 수 있고 괴로움에서 즐거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그 믿는 마음 하나로서 삼매에 정도로 일관되게 하여서 관세음보살이 오음이라는 주파수와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서 바로 눈을 떴습니다.
종교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뭐 이적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영양실조였는데 일시적인 실명이었는데 그랬다. 그것은 뭐 비종교적인 얘기고 저는 확률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적을 믿는 편입니다. 왜? 우리 자신 속에 본래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공덕장, 부처님께서 갖추신 무한공덕을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업을 열 수 있을 그런 강력한 그리고 간절한 힘을 갖췄을 때 그 공덕은 드러납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 부처님 그 공덕장과 주파수를 함께하는 그 바로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 연민의 존재입니다. 천개의 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다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일까요? 그 천개의 눈을 필요한 모든 생명에게 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천개의 손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개의 손으로서 한량없는 모든 생명들의 사연을 어루만져주는 일도 물론이지만 그 천개의 손이 바로 나의 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관세음이 되고 관세음이 내가 됩니다. 의상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관세음의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내 거울 속에 비친 관세음과 하나 되었을 때 바로 관세음의 모든 삼매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기도의 가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은 그냥 보디사트바가 아니다. 마하사트바다. 큰 보살이다. 큰 존재다. 이거죠. 크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한테는 절대자와도 같은 무한 능력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하가로니까야. 크나큰 연민의 마음으로서의 절대자이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관음, 신앙, 저는 그 연원을 꼭 관세음 힌두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저는 바로 불탑에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부처님이 그리웠을 때 부처님이 왜 그립겠습니까?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탑을 찾았습니다. 그 연장선 그겁니다. 분황사에 전해지는 천수대비의 가와도 같이 관세음의 눈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의 손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손이 먼저 있습니다. 천수천안입니다. 관세음과 하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 그 연민의 마음에 주파수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마갈랴바로 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까야. 크나큰 연민의 절대자이신 주제신이신 주제자이신 성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귀하면은 우리는 관세음의 모든 것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관세음의 공덕을 함께 쓰는 마하사트바, 큰 존재가 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